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면 학벌이 좋아도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도 그것을 바탕으로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같은 가정에서 같은 부모의 그런 보살핌 속에 살았음에도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에 올라서 더디지만 지속적인 성공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입니다. 심력입니다. 사람에게 체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도 중요하지만 그 재력을 유지하는 것, 또 체력도 내가 잘 가질 수 있다고 끝까지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물도 잘 관리하고 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모든 삶은 마음에서 옵니다. 어떤 마음, 그의 마음에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력,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극복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결국은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관계에 성공하죠. 혼자서도 잘하지만 같이 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마음, 심력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동참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출발이 성령 세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분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기적도 얼마나 많이 받고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때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저들의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완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아놓았던 그들의 집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있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얼마가 안 돼서 수만 명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휴대교회의 탄생이었고 그때로부터 성령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가정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토록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 강림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님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임재하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욕정을 내가 혈기와 또 내 고집대로 살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학장 마이클 리브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셔서 자신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은 작아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도록 만들어 가게 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썼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들러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 머물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언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떤 이는 몇 개월, 어떤 이는 몇 년, 수년, 수십 년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학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십자가와 성령의 말씀에 대해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때 저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방언도 하게 되었고 예언도 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갖고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도 없이 예수 믿는 이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니 아시지 못하니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삶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점령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는 저자의 목사님은 그 교재에서 지금 이 시대는 죄악에 만연하여 세상 충만이 되어가고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인들조차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악의 흐름에 따라 더욱 세상적이 되어가는 삶을 사는 성도도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둘 중 하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부흥,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께 이런 의견을 내더랍니다. 저는 중립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립이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이 충만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입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죄악 충만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지 못하면 성도도 어떤 유혹이든지 이겨내지 못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죄악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죄악 많은 세상에 세상 풍조로 점점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초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사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꿈꾸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만, 내 자신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못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 방언을 한다는 것,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은사에 대해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또 뜨거운 영적 신비 체험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언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광신자야 라고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모르고
거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든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미 그 에베소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든 사람이었고 귀신의 역사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었고 참 그의 삶이 피폐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를 위해 얹어놨더니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어놨더니 병이 물러갔습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셨었구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 기적 멋있다. 나도 이 기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안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도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유대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 같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도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눈에 사도 바울을 통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너무 신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나도 흉내내게 보자 하면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7 아들이 똥 빌로 둥글게 칼을 세워놓고 바울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들려 괴롭히던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보니까 귀신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자신들은 지금 바울 사도와 성령의 능력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자기들한테 와서 이 사람들도 자기를 괴롭히니 얼마나 웃겨요. 그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귀신이 얼마나 귀신이 봐도 우스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들이 달려들어갔고 이 7 사람에게 뛰어올라 상하게 되고 붙잡으니 이 중동 지역의 옷 알지 않습니까? 겉옷 휘어있는 것. 그때 살아보려고 그 옷을 버리고 뛰어나가니 성경에 보니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에베소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 이끄시는 삶을 받기보다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의 현상과 축복의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소원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때를 따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이 기도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만 원하고 기적과 능력의 현상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아니하고 그 능력만 현상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이해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고 또 죄악과 짝하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죽었음을, 죄딴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도저히 슬퍼서 인간의 말로서 다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도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위로와 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방언만이 아니라 방언의 통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요청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목회가 안 됐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부흥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내 마음, 내 자아대로 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여성들도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 남편이 될 사람에게 경제적 의존이 적어진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려는 사람은 이미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결혼한다고 하면서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가 나한테 맞추든지 말든지 한다고 하면 그건 불행합니다. 결혼이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나는 결혼한 후에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어. 내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는 게 맞고 고치는 게 맞아.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 세대는 참고 살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벗어난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고집만 부린 사람과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만 해도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들과 많이 다릅니다. 이전 세대는 참고 살았습니다. 참으면서 얼굴 표정도 잘 숨기며 힘들어하는지 몰랐다고 남편이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도 힘들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표정에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는 참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도 마음속 깊은 것은 숨길 건 숨깁니다.
아무리 표현에 드러나도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숨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기에 먼저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인 것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결혼을 실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도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참 잘못됐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사모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하늘의 축복도 임하고 때를 따라 돕는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사랑을 하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자신을 원하는지, 결혼까지 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도 결혼까지 할 만큼 그를 원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확인이 안 되면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게 맞았나? 결혼하는 게 맞았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솔직히 성령을 모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주신 것은 좋고 복 주신 것은 좋고 바라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좋고 방언받고 싶고 신비한 성령 체험 주신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중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꼭 하라고 하실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힘든 봉사와 사명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마음을 태클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을 거부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성령 체험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생활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했는데 저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원망과 핑계와 죄의 전가를 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했어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성령 체험을 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죄 아래 거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잘난 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 삶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투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잘난 체하는 사람인지,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고 은혜를 느끼고 용서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막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저 사람을 이끌고 싶고 인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무시받고 사는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를 완전히 왕따 시켜놓고 자신이 부탁해도 무시할 때 함께 살지만 벌써 점점 마음이 그 무시 때문에 떠나가 버립니다. 때만 와라, 때만 와라. 갈아설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힘들면 못한다. 어려우면 안 한다. 조금 부담되면 싫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부어질 수 없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교인인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스스로도 감동입니다. 야, 나도 변하는구나. 나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주장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뜨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정말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 판단이 다 그르치게 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주신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니까 점점 영적인 그 영한 시력이 약해집니다. 영적 시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잘 보였고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아는데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 후회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여 주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은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